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최종 종착역,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인생을 안개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인생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1단계는 출생부터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애굽 왕자의 삶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2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의 인생.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모세의 40년부터 80세까지 황금기 같은 인생을 단 성경 몇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3단계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근데 모세가요,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90편에 자,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냐?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의 빠름을 모세만 느끼나요?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대, 20대 때 학생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빨리 어린이 되어서 경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60대와 70대, 80대가 되면 자, 나이에 비례해서 세월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대는 10km로 간다고 그래요. 20대는 20km, 50대는 50km. 70대는 시간이 어떻게 갈까요? 70km로 갑니다. 80대는 80km로. 우리가 2025년도도 시작한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2025년도 마지막 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 같은데요. 벌써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을 보낼 때 성경은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여 살 수 없죠.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앞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내용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은 이래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해서 나오지만 대상이 틀린 거예요. 앞에 있는 10절의 대상은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절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어느 쪽은 사귀고 어느 쪽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귀라 앞에 나오는 사귀라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들은 왜 사귀라고 그러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5장 10절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행하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과 사귀래요. 아니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왜? 왜 사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그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들과 더불어는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 다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제가 시편 1편을 오늘 제가 처음에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말해주고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 그 시편 119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위경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고난당하여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모든 이름의 뜻인데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전에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죠. 바울의 선교는 1차, 2차, 3차, 또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 사역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사도 바울은 1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랐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펼쳐졌나?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시아, 터키 위쪽, 아시아 오른쪽으로, 터키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에게 뭐가 보였대요? 환상. 이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환상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아,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이죠.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시아로는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들릴 때가 있고요, 전해질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지 않으면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택한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을 지금 빌립보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였느냐? 거기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요.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십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 나로 하여금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아의 방주도 그렇잖아요. 노아라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 창조물들 싹 없애고 다시 재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다 구원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자, 루디아라는 이 사람 집에 이제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어떤 한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여인만 굳이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여인은 귀찮을 정도로 와서 이렇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 성경에 보니까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걸 알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뭐래요? 6이래요? 0이래요? 0이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 말씀,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아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 당신들 왜 이렇게 모르냐, 답답하다는 식으로. 근데 이 여인이요, 귀신을 들려서 뭘 했냐 보니까 점을 봐줬더라. 그러니까 진짜 점 잘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 동자, 뭐 아기 동자, 뭐 처녀 귀신, 뭐 하여튼 뭐 깃발 올려놓고 여러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희한하게 잘 맞춘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점집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점집에 딱 들어가서 정말 신령한가 그렇지 않은가 딱 들어가면 정말 신령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데 여기 왜 왔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점을 보러 가도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권사님 꼭 가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점괘가 안 나온다고요. 예, 점을 못 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하는데 친구 목사를 불러왔어요. 사람들이 부흥회하면 옛날에 사람들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 친구니까, 아니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오늘부터 집회인데 다들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오늘 저 큰 마을에 오늘 저기 유명한 저 무당이 왔대. 그래서 거기 다 구경하러 다 거기 갔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구하고 우리도 거기 나가보자. 그래서 두 분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점괘를 하고 뭘 해도 신이 안 내린다는 표현? 안 내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큰 신을 섬기는 사람 2사람이 있대. 빨리 가래. 근데 이 목사님이 서로 보면서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래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여인이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여러분 나갔잖아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점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과거는 잘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요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몰라요. 다 틀려요. 혹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7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형들이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는데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복직될 거라고 3일 뒤에. 근데 말대로 됐어. 근데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 나가거든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아이 그 한 사람 꺼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의 생각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까?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죠.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2년 전 사건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딱 서죠.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기로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요셉이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해석하기를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니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걸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몇 년 뒤의 일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14년이죠. 예, 7년 하면 14년. 그러니까 그거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없던 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래잖아요.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낸 거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거 아니에요. 17세에 요셉이 팔려갈 때는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았지요. 그렇게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리로 미리 보내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귀신 들려서 점을 보던 이 여인에게 이제 귀신이 나갔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준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에게 매여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야,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자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났으니 얼마나 자유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매여 살지 않아도 점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인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옛날에는 종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 여종이 옛날에는 돈을 벌어가지고 점을 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이 그냥 그 귀신에게 매여서 뭐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냥 나 돈만 벌어주면 돼, 이 사람은.
돈만 벌어주면. 성경에는요, 한 영혼을 이렇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네가 뭐 어떻게 살든 몸이 고단하든 말든 나에게 그냥 돈만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 나갔죠? 돈 못 벌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볼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왜 자기 수익의 소망이 왜 끊어진 거예요? 이 여종 귀신 나가서 점 못 보잖아요. 점을 못 보니까 이제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무슨 말을 합니까? 원래는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여종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어.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줬어. 얼마나 감사해. 이제 자유케 되었잖아. 사실을 믿고 따지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전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이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와가지고 우리 성을 소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화풀이죠. 화풀이잖아. 그 여종 귀신 쫓아내줘가지고 자기 수익이 줄어든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그냥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믿을 대상이 못 돼. 믿으면 결국은 발등 찍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이들이 지금 매맞을 짓을 했습니까? 아니, 귀신 쫓아내주면은 잘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옷이 벗겨지고 매로 맞고 옥에, 캄캄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가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아니, 죄값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힐 짓, 매맞을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게 뭐예요? 아니, 선을 행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아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냐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니,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미 예상하셨어요. 산성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의 진수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매맞고 능욕을 당하고 욕먹고, 그때 어떻게 하래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하지요. 예, 그런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언제 가려지냐면 고난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이때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참 믿음의 소유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요? 이걸 통하여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좋은 환경은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래요? 찬송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고난 당할 땐 뭘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면 그는 절망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요, 남유다도 이제 침범해 오려고 할 때 남유다의 당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향에 담아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한번 이렇게 싹 훑고 지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고요. 다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랑 비슷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잠깐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을 그때에 귀신 들린 이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데요.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니 이런 일은 응답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죠.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데 아이가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야 할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섭니다. 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예수님 늘 기도하시고 사역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밤늦게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신이잖아, 신. 신이 뭘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더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해석이 되냐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거 우리가 잘해서 이기고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우면 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 모든 원리에 다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돕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군대 가도 교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군대 군종병이 있잖아요. 저 군종병으로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방이 나온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제가 지역을 지키는 이 방이었거든요. 방이. 옛날에는 단기사병이라고 했어요. 단기사병. 근데 여러분, 옛날에 단기사병 몇 개월이었어요? 18개월. 1년. 지금 현역 몇 개월이에요? 그거 똑같잖아. 그래, 똑같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서 한 달 훈련을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아했어요. 방위 중에 군종병이 있나?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막연히. 근데 저 훈련소에서 한 달 훈련 받고 나올 때 보직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때 몇 병 훈련병, 그러면서 너는 아멘이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멘이고. 제가 4단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시죠.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뜻이 아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주실지 그럴 때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인생을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도 많이 오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서 맡기래잖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발을 동동동 굴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아니지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환상을 보여준 게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환상으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드온 말씀을 나누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응답받는 루트가 많았죠? 양털 이슬. 처음엔 이슬에 젖고 그 다음에는 마르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너 부하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옆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입을 열어서 말했잖아요. 그것도 발람인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서 있는 거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또 다른 사람 대화 가운데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응성을 들을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를 주실 때도 다 영적인 은사다. 육의 것은 무익하고 영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영혼, 귀신 들린 영혼 자유케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났는데, 자, 여기 세상 사람들의 표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종의 주인, 여종 귀신 이제 전 못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입이, 돈이 끊어지니까 수입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러분, 돈 때문에 살면은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돈 쫓아가면 망한다고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누가 하나님이 주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으며. 자, 누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끝난 거지만 기도할 수 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도해야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알잖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님도 우리가 대화하길 원하시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내가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